하나님의 삼겹줄. 옆에 분들과 이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삼겹줄입니다. 지금은 이 12절에 보면 세겹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물론 학자들은 어원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삼겹줄이라고 본문을 잡고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계속 삼겹살이 생각나가지고 또 생각하면 또 아마 그래서 이 삼겹줄이 아니라 세겹줄로 했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성도 중에 이 본문이 나가면 이번 주에 누가 삼겹살을 사주지 않을까. 아무리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말씀에 그냥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우리의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비록 12장이라는 길지 않는 이 장수지만 참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모든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솔로몬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헛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허하다, 허무하다, 낙이 없다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3장에 와서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기뻐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모든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사람이 슬픔을 기쁨으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구나. 사람이 눈물을 웃음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구나. 그러기에 이 모든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갈 때 그분에게 순종하며 순복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전도서가 바로 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는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형통과 그리고 공고한 날을 함께 주신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점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게 오직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날마다 인생에 눈물을 흘리는 공고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집에 가면 짬뽕 반, 짜장 반처럼 내 인생의 반은 기쁨이고 또 반은 슬픔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섞어서 나에게 주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거기에는 무엇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가? 나에게 기쁨의 시간이든 슬픔의 시간이든 눈물의 시간이든 웃음의 시간이든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진리, 즉 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8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물론 그가 혈연적으로 단신일 수도 있지만요, 오늘 솔로몬이 이 사람의 예를 들은 것은 홀로 단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물질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자녀와 아내와 돈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놓게 되고 자녀에게 드는 돈들이 많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나중에 또 상속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나 혼자만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어느 인생에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리 채워도 내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차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 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있는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왔는데 이제 자신의 한계가 오니까 그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힘들지만 이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누군가라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신에게는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심지어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누리는 행복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참 인생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참 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앞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우리 자녀에게 일터와 직장에 이런 일이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물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 인생의 과거의 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앞만 보고 살았던 인생이기에 그 인생 안에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오늘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함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언뜻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함께라는 단어가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단어가 많이 있지만 함께라는 단어처럼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냥 딱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 어떤 인생인가?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와 함께하는 동무가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에 홀로 있어서 붙잡아 일으켜줄 수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건 다 동일해요. 함께 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는 것과,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인생은 화가 있다는 것은 너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까? 왜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물건도 다 빼앗기고 몸도 거의 급한 죽을 만큼 맞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참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지금 부산역처럼 그것을 거쳐야 됐어요. 고향에 내려가던 사람들, 돈 벌러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집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인생이 그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됐는가? 혼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피해가 적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강도를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라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만 뺏겼습니까? 물건만 뺏겼습니까? 그의 몸도 뺏긴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충격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떤 기사를 보니까 똑같이 밖에서 잠을 자는 그 겨울에 노숙자가요, 한 사람은 얼어 죽고 한 사람은 얼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얼어 죽지 않는 사람은 그 신문지 한 장을 덮고요, 그 박스 하나를 덮고 잔 사람은 체온이 보호되어 가지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술 먹은 가운데에 아무것도 덮지 않은 사람은 그 추위에 못 이겨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의 추위에 종이 한 장, 박스 하나가 내 체온을 보호한다면, 우리가 동일한 체온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따뜻하겠는가, 그 인생이 얼마나 따뜻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온기는 종이나 박스에 비교하겠습니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러기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따뜻한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스쳐져서 이렇게 봤는데 뭐 제목부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혼자 사는 게 행복하냐, 마지막 질문은 항상 혼자 사는 게 행복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답이 뭐냐면, 예,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긁어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행복합니다 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뭐냐면, 그런데 좀 외로워요. 그런데 좀 외로워요. 여러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하면 안 외로워야죠. 그런데 혼자 살면 불편하지 않고 긁어치지 않는데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고양이나 개를 몇 마리씩이나 식구처럼 키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그 모든 걸 내 혼자 먹으면 음식은 많은데 너무 쓸쓸해요. 그러나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두세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정말 꿀맛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 세상 사람들로 이 말씀에 공감하는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이 공동체. 물론 누군가가 있어서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돌아보면요, 좋은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또 성 이거만 하면 또 다른 성은 또 뭐가 있어요? 기타 등등. 내가 넘어졌다 하면 늘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면 괜찮다, 힘내라,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나도 지금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나도 참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리를 보면, 오리가 팍 이렇게 쳐다보면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안하 있습니까? 그런데요, 물 안에 들어가면 그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 오리가 발을 갖다가 허블나게 계속 젓고 있는 것이에요. 죽으라고 젓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건 못 봐요. 그냥 저 사람은 편안하겠다,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다, 저 사람은 고통이 없겠다. 근데 하나님 왜 나는 왜 그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차이를 우리가 비교 속에 내가 자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형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형통함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만 공관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공관날을 주셔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된 지체입니다. 함께하는 연합된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뛰어넘어서 삶의 진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그것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삼겹줄을 저는 사람의 몸에 비유했을 때 힘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 가지 힘줄이 있다라는 것이, 힘줄은 힘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힘줄이 끊어지면 아무리 내가 손목에 힘을 줘도 힘이 안 생기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세 가지 힘줄이 되어주는 힘줄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사랑의 힘줄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힘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냥 보편적인 진리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멈추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줄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왜 자꾸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생각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이요. 이해의 관계나 돕는 관계나 인간의 어떤 관계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사랑으로만 해석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힘줄에서 이 땅에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힘줄이 되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파생된 언어 가운데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웃음이 되고 감사가 되는 파생된 여러 가지 은혜에 파생된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은혜는 내 안에 흐르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 기름과 같은 것이 내 삶을 빡빡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안이 복잡하고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가 메말라 있지 않는가, 그것이 점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데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욕심을 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욕심을 우리가 부려야 돼요. 좀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는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오늘도 그곳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인데 은혜가 흐르는 데는 왜 욕심이 없나요? 여러분, 은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충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수지의 물이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또 흘러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 소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는요,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7절, 제가 7절 읽을게요. 여러분 8절 읽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네.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으면 양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으면 얼마나 그 크기가 대단하겠습니까? 그걸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마다 하나님이 흘러보내고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기에 그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요,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형제들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은,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힘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힘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인생의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에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영생의 백성 삼은 이 신앙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열방의 복이 될지라. 너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가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열방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복이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이고 지식이고 그 어떤 것이면 그게 반드시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으로 여기지는 것은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께 봉사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예수 믿은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잘한 것 없어요. 이것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내 인생에 잘한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처럼 복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구원의 백성은 오늘 내 스스로가 복이 된다라는 이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축복해라. 너가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보다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복이라면요, 이 신앙적인 근본적인 복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 말씀, 성경 곳곳에 그런 복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시편 65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복이라면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경이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묵상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뜰에 아무나 살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복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시편 65편 9절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들의 푸른 초장에까지도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는 곳마다 기름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으며,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도 생활에도 복을 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가장 생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하루 피었다지는 그 들판의 꽃을 보라. 하루 피었다지는 꽃이라도 내가 입히고 먹이거늘 하물며 나의 자녀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믿으라 라는 말씀인 것이,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힘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의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화목해 하신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3이라는 숫자 속에 우리도 돌아보면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삼겹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삼겹줄이 되어주십니다. 사랑의 힘줄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힘줄이 되어주시고, 복의 힘줄이 되어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줄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썩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나만 손해인 것이.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져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삼겹줄이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삼겹줄이, 세겹줄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고,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보편적인 진리의 삶 안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